간절한 마음을 담아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다시 한번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박수를 올려드리기 소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조용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부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힘과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자비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조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오주선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에서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으로 감싸 지켜주시고 주일 믿음 지켜 몸된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때론 하나님 중심을 벗어나 세속에 얽매였음에도 여전히 평안의 은혜로 품어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성령님 임하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들교회를 복음의 방주로 세우시고 선교하며 사람을 키우고 남을 돕는 3대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 늘 기쁨으로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귀히 여기시는 박성원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산들교회 제2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말씀 해석의 지혜와 영을 더하시어 말씀을 대언하실 때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늘 성령님 함께하사 치유함과 회복 이루하심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축복 신방 중에 계십니다. 지치지 않도록 매 시간 새 힘을 주시고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가정마다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믿음의 회복과 형통한 삶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평생 반려자여 기도로 동역하시는 이혜훈 사모님, 목사님 목회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내조하게 하시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 늘 응답의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사모님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교우들을 섬기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온유함의 영으로만 항상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 목사님과 전도사님, 12개 사역국과 국장과 팀장, 10개 지역장과 구역장들 성령 충만함의 리더십으로 100년의 선교 역사를 향하여 가는 산돌교회를 이전보다 더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김영준 원로 목사님과 이문희 사모님을 영혼신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의 은혜를 주시어 은퇴 이후의 삶이 더 많은 감사함의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산돌교회학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영아유치부 가족 페스티벌과 유소년부 친구 초청잔치로 처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친구들 정착하여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7월 9일 중고등부 찬양 페스티벌에 초청된 새로운 친구들 하나님 존재하심을 깨달아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영적 비전을 품게 하시고 각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미래의 소망을 열어가는 리더로 세움받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과 갖가지 재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과 아픔, 또한 경제의 침체로 온 열방이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삶에 놓여 있습니다. 전염병을 잠재워 주시고 전쟁을 멈추어 주시어서 속히 이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긍휼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유정자들 여야의 갈등과 반복이 아닌 연합하고 지혜를 모아 민생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원칙과 공의, 정직함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도록 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우들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어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모든 질병의 치료자 되심을 간증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대원들 하루하루 삶에도 늘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대언하시는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 아멘으로 받아 영의 눌림에서 회복을 주시고 받은 말씀 의지하여 날마다 새 힘어서 삶의 무게로 힘에 겨운 일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함을 이루자 되시며 생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죄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지로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을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겠습니다. 백성이 오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해 주여 믿어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은 그 이름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분들에게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울대학교 이상묵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이지선 학생, 그리고 기아자동차 농구단의 박승일 선수. 여러분, 이 세 명의 공통점을 아신가요? 이 세 분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건 사고 때문에 엄청난 인생의 재앙, 장애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서울대 이상묵 교수는 교통사고로 전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화여대 이지선 학생도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 기아 자동차 농구 선수였던 박승일 선수도 원치 않은 루게릭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장애와 사건과 사고 때문에 그의 인생이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 전도사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농구선수 박승일 선수처럼 루게릭병에 걸린 또 다른 사람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스웨덴 여자분이신데 울라 카린이라는 분이십니다. 울라 카린. 이분은 그 당시 잘 나가는 방송국 앵커로서 최고의 전문직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50세에 청천벽력 같은 루게릭병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근육이 마비되다 못해 멈추는 병입니다. 눈 근육이 마비되고 또 입 근육이 마비되고 발 근육뿐만 아니라 폐 근육이 마비되어 숨을 쉬기가 어렵고 마지막에는 심장 근육이 마비되어서 결국 죽게 되는 병입니다. 울라카린이라는 이 여자분도 약 1년 6개월 정도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4명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루게릭병으로 고통스럽고 죽음의 순간이 절망스럽지만은 그 마지막 순간에 눈동자로 자판을 지적하면서 그 한자 한자 유언을 남겼습니다. 영어로 Y O U W O N D E R F U L You Wonderful. 이 단어를 힘들게 자녀들에게 남겼던 것입니다. 지금 죽어가는 순간이고 모든 근육이 마비되어서 너무너무 그 고통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 상황 가운데서 왜 마지막에 이렇게 힘들게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녀들에게 더 이상 고통이나 불평을 남겨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의 인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이다.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 시간들, 걸어왔던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는 이 하루가 정말로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직접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 있지만은 누군가에게는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날이 바로 오늘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배우기 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평이라는 겁니다. 불평불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연습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다 알아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알아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평과 불만이라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라도 의식 중에라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90% 이상 불평과 불만, 부정적인 단어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날에 한 버스에 손님이 타셨습니다. 한 손님이 버스에 타셨는데 출발을 기다리기가 힘들었는지 기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사님, 이 똥차 언제 가요? 기사님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소리쳤습니다. 똥이 차야 가지요. 불평불만으로 똥차라고 얘기했다가 본인이 똥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서울에서 택시를 하시는 기사님이 아침부터 손님을 기다리는데 손님이 없습니다. 점심이 지나도 손님이 없고 오후 돼서야 겨우 손님이 한 분 타셨어요. 서울시청에서 출발해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손님인데 외국인이에요. 피부가 까만 흑인이 탔습니다. 말이도 잘 안 통할 것 같고 침묵하면서 가고 있는데 친구한테 마침 전화가 왔어요. 핸즈프리로 전화를 받고 있는데 친구가 묻습니다. 어디 가냐? 그러지 않아도 하루 종일 짜증이 나고 피곤한데 친구가 묻자 퉁명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공항으로 연탄 한 장 배달하러 간다. 아무튼 공항에 내렸습니다. 미터에 보니까 요금이 6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6만 원을 딱 내밀으니까 그 외국인이 그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딸랑 800원을 줍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것이 연탄 한 장 값이라는 겁니다. 택시기사는 자기가 한 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유금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불평을 하다 보면 결국 다 본인이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지 40년 광야 생활 중에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38년째 되는 해에 이제 그 길을 가는 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광야길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거칠은 여행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가나안 땅이 보일 정도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지름길은 에돔 땅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 에서의 자손들, 에돔 족속은 바로 형제지간입니다. 얼마든지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에게 우리가 그 땅을 지나가도록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에돔 왕이 거부를 했습니다. 바로 가면 얼마든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 우회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우회하는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산길이고 비탈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 산길을 돌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짜증나고 불만족스럽고 오히려 그 안에 속상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길 때문에 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하다는 말은요, 여유가 사라지고 조급해졌다는 것입니다. 여유가 사라지고 조급해지면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살아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 거지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도 마음이 상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조차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 때문에 마음을 상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상대방이 내 맘 같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누구나 마음이 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상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은 상할 수 있지만은 그 마음 상한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입 밖으로 내놓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하는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속상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이 마음에 있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지만은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불평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평을 결정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곳에 물컵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똑같은 물컵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물컵에 물이 절반밖에 없다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물컵에 물이 절반이나 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절반밖에 없다고 하는 분은 불평을 선택한 것이고, 절반이나 담겨 있다고 하시는 분은 감사를 선택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똑같은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또 다른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는가, 왜 이렇게 우리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가, 우리가 죽을 지경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후자를 선택했던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것, 결정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종점은요 항상 상습 정체 구간이에요. 늘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경인고속도로 저 다 같이 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회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꼭 1, 2차선이 항상 막혀 있어요. 어떤 때 10분, 20분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얌체족들은 보면은 꼭 바깥 차선을 이용해서 끼어드는 차선이 많죠. 여러분, 저는 나라와 민족과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끼어들려고 하는 그 얌체족들이 있더라도 절대 안 끼어들려고 최대한 기도하는 가운데 최대한 못 끼어들게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끼어드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1년 전에 우리 산돌교회에 처음으로 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처음으로 뵙고 인터뷰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 맞춰 오는데 예기치 않은, 여유를 갖고 왔는데도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도저히 가질 않는 거예요. 20분을 기다려도 안 되겠어요. 교회에서 막 전화가 옵니다. 언제 도착하시냐고. 이거 굉장히 일생일 때 참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4차로로 도저히 뭐 처음이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부득이한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부득이하게 끼어들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끼워줄까요? 안 끼워줄까요? 절대 안 껴줍니다. 저는 세상에서 이런 분들이 제일 싫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누구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뭐 공적인 것을 따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자기 입장이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을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그냥 놔둘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상황과 형편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쑥불쑥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불평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항상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설마 출애굽시킨 이유가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출애굽시켰겠습니까?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찮은 것들이 나는 싫다. 하찮은 것,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도 기다렸던 하늘 양식 만나예요. 우리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먹어보지도 못했던 그 만나, 하나님께서 채워진 하늘 양식을 그들은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식상해지고 질렸다는 것이죠. 당선들 여러분, 이 불평은요 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전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원망을 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던져버린 그 원망의 소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원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않으려면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불평이 많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불평의 주인공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은요 참 그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험담하는 말은요 어쩌면 그렇게 쉬운지 술술 나와요. 막 스릴이 있어요.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결국 그것 때문에 본인이 힘들어져요. 오히려 은혜로운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은 또 다른 습관을 낳는 거예요. 결국 불평하다 보면 또 다른 불평이 났고 결과적으로 불평 제조기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불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평하면 죽는다. 불평하면 죽는다. 여러분, 불평하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불뱀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불뱀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불평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불평한 대로. 민수기 14장 26절 28절에는요 이런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26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결국 너희가 말한 대로 죽게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자칫 잘못하다간 몰살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을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특별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구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매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장대를 쳐다보면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셔요.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속상한 일들, 마음 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있고 아이들 때문에도 있고 마음 상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주변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마음 상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또 마음 상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장대 높은 곳에 구리뱀을 매달았지만 신약에는 그 장대 높은 곳에 예수님께서 매달려 계시는 것입니다. 장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리뱀을 내리시고 스스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이 울과 불평분만 원망이 나올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고 치유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증들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통증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찬송가 407장 4절 가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다 같이 찬송할까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예배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브라운 랜던이란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습관을 바꾸려면 행동을 바꾸십시오. 행동을 바꾸려면 근육을 사용하십시오.
우리의 근육을 사용해서 행동을 바꾸게 되면 불평하는 습관이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대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장대 높은 곳을 바라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목 근육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고개를 숙여서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육을 사용할 때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습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꼭 눈을 감고 기도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손 근육을 사용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근육을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의 손 근육, 팔 근육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육을 사용해서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사의 습관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웰 보엔이라는 분이 그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불평 없이 살아가는 세상 만들기, 불평 없이 살아가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했습니다. 무슨 캠페인이냐면요, 그분은 손목 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불평 없애는 불평 제로 캠페인 밴드인데요, 이 밴드를 가지고 21일 동안, 세일회 동안 이 밴드를 착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불평이 나오면은 반대 손목에 찾는 거예요. 또 불평이 나오면 또 반대 손목에 찾는.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21일 동안 계속해서 불평이 나올 때마다 밴드를 바꿔 차면서 불평이 안 나올 때까지 21일 동안 견디는 거예요. 이분이 불평 안 나오기 캠페인을 해가지고 21일 동안 참는데 몇 개월이 걸렸는지 아세요? 8개월이 걸렸어요. 8개월이. 240일이 넘게 걸렸어요.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불평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보냈고 이제 새롭게 7월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는데 말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이 사라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 주간, 3주간 동안 우리 안에 감사를 표현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불평할 때만 해도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감사를 표현하게 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상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임식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퇴식도 하셨고, 창립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3주간 동안 감사에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막혀있는 문제들, 또 여러분의 아파있는 모든 질병들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헨리 프로스트라는 중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선교사님인데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때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고향으로부터 슬픈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그때 내 영혼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흑암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좌절되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어느 날 선교 본부에 가게 되었는데 벽에 성경 말씀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눈이 띄게 됐습니다. 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읽는데 선교사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했을 때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내 영혼에 은혜의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감사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 가운데 역사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장성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안수 집사회 부부 40여 명과 함께 물이 맑고 공기 좋은 경기 북부 지역 계곡으로 야유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도착하게 되었는데 교회 버스 안에서 야유회를 준비한 안수 집사회 회장님 부부가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점심 식사의 가장 중요한 메뉴였던 불고기 재료를 교회 식당에 놓고 온 겁니다. 불고기는 없고 상추쌈만 먹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야유회 분위기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불고기는 없어도 감사하다는 말로 위로를 했습니다. 그 야유회 장소는 그때만 해도 군부대와 관련된 곳이라서 허락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마침 친분이 있는 분의 소개로 경관이 무척 수려한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안수 집사님들 부부가 경관이 수려한 곳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했지만은 그 얼굴 내면 깊은 곳에는 그래도 불고기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아쉬움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커다란 바위에 둘러앉아서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나누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불고기는 없더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설교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그곳에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분들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왔느냐는 겁니다. 찬송소리를 들었고 어느 교회에서 왔느냐는 겁니다. 그 답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자기들은 서울 모교에서 100여 명들과 함께 야유회를 왔는데 그분들은 너무 많은 고기를 가져와서 나눠주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안수집사대 부부는 불고기를 놓고 왔는데 그분들은 소고기, 돼지고기까지 왕창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실수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식당에 가서 메뉴를 선택하듯이 감사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두워지고 슬픔과 탄식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송을 선택하면 기쁨과 기적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라옵기는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과 행복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를 선택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감사로 넘쳐나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흘러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불평, 불만, 원망하는 마음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든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 손들 가운데 감사가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은혜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같이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보낸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하는 것들, 아버지를 찬양하는 교제하는 것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과의 삶의 질 가운데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상황이 공동체가 하나님 감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보내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며
감사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들을 제거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자녀손들 10년 가운데도 불평불만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감사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연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온전히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사모하러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강순옥 집사님을 기도합니다. 우리 98세 되신 집사님이신데 요양병원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배를 오셨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그 안에 감사와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다시는 아프며 그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피지에서 선교사역하시는 김상도 선교사님 부부 예배 함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16년 전에 피지에 파송하시고 오늘까지도 영혼 구원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곳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함께 붙잡아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보혈의 능력이 혈관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모든 염증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 뼈 마디마디 가운데 역사되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어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분명증, 공황장애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행복을 하는 악한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니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은 묶인 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성도들의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우리 성도들의 자녀 손들 앞길을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박정순 권사님, 배순자 집사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우리 교회 주님 3대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을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산돌교회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행정봉사사역과 헌신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또 금요기도회가 금요일 오후 9시에 권사회 주간으로 있습니다. 15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무덥다고 피서지 찾고 계시는데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교회 오시면 시원합니다. 시원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이 여름에 더위 타지 마시고 은혜의 파도를 타시기 바랍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예배사역국 임사자 기도회 오후 예배 후에 있고요. 기도사역국에는 특별 기도 요청 카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 작성하셔서 교역자에게 드리면 강단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역국 우리 친구 초청잔치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유아부, 유치부 또 아동부는 다 했는데요. 이제 중고등부 집회가 남아 있습니다. 중고등부 찬양 페스티벌이 이번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참 우리 세상 말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굉장히 혼자만의 그 마음의 세계에 갇혀 있다 보니까 우울하고 죽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 아이들이 은혜 받는 길은 다른 곳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위해서 우리가 찬양 집회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다른 곳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찬양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그때 한번 만났던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7월 8월 달에는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생일대에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꼭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7월 8월 달에는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얼떨결에 온 아이가 있을지라도 그 아이가 꼭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평생의 비전을 발견해서 우리 교회학교, 우리 교회의 부흥이 교회학교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인재들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 나라 일꾼, 또 교회의 기둥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전도사역국에서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전도하고 있고 교회 성장사역국에서는 수요일마다 구역장 모임 하고 있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축복 신방 위임받은 후에 전교인을 가정별로 신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정 신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당회원 수련회가 있습니다.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반기 목회 계획을 나누고 또 비전을 공유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 제2의 부흥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전도 플랫폼 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안내해 주셔서 온라인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살통도 따뜻한 마음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김영준 목사님을 위한 기도, 우리 산돌교회는 원로 목사님을
둔 축복받는 교대입니다. 우리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또 앞으로 은퇴의 삶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산돌교회 강단히 승리할 수 있도록, 듣는 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8시 기도와 주일 예배 기도, 또 환우를 위한 기도 있습니다. 방현수 권사님, 김정민 지사님, 김종수 지사님, 홍경 지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 있습니다. 우리 김효관 집사님, 또 김소영 집사님 부친 되시는 고 김재현님 장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 때를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PG에서 사역하시는 김상도 선교사님 부부가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박성미 권사님 구역에 강순옥 집사님 예배 참석하셨죠? 예, 여러분들이 요양병원 가시기 전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꼭 기도 부탁드리겠어요. 요 앞에 앉으셨어요. 예, 힘내시라고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길 소원하는 산들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